그래서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8절부터 44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부터 4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나가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의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성경을 들고 고백합니다. 네, 말씀은 내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삶의 빛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주님의 사명자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삶의 동인이 주님과 같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트로이의 유적을 발굴한 독일의 고고학자는 하이니 슐리만입니다. 어린 시절 가난한 목사였던 아버지가 어린이를 위한 세계사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트로이에 대한 이야기와 그림을 보고 실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작가들이 상상력으로 지어낸 것이라고 말을 해도 어린 슐리만은요 자신의 생각을 굳게 믿고 트로이의 역사가 사실임을 밝혀내고야 말겠다는 꿈을 꾸게 됩니다. 슐리만은요 유적 발굴을 위해 먼저 그리스어를 배우지 않으면 유적 발굴하는데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리스어를 공부하기 시작하는데요 통암기법으로 6주 만에 그리스어를 마스터해요. 다시 고전 그리스어를 공부하여 3개월 만에 고전 그리스어로 된 책들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스어로는 안 되겠다 싶어 다시 라틴어를 공부해요. 이집트를 여행하면서 아랍어도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는 트로이 유적을 발견하는 데 성공하고 세계적인 인류학자로 이름을 날리게 됩니다. 슐리만이 열심히 어학 공부하게 하고 열심히 살아가게 만든 것이 무엇인가? 한 가지였습니다. 트로이의 역사가 사실임을 밝혀내고자 하겠다는 꿈, 그것이 가슴 안에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마음에 한 가지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에 따라 움직이게 되고 행동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동인이라고 부릅니다. 동인은 우리말 사전에 행동을 촉발시키는 내적 원인의 총칭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 행동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분명한 한 가지 이상의 동인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에 움직인다, 인기에 따라 움직인다, 권력에 움직인다라는 말을 쓰는 거죠. 돈이 사람들의 마음에 동인이 되고 연예인들은 인기가 동인이 되고 정치인들은 권력이 동인이 되는 거예요. 특별한 동인이 없으면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들을 행동하게 하는 내적 동인은 과연 무엇이냐는 거죠.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냐는 거죠. 오늘 본문은 아주 짧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어마어마합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주님께 찾아온 병자들이여 일일이
손을 얹으시고 안수하심으로 치유하셨어요. 귀신 들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만나시고 치유하시고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또한 갈릴리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설교하시고 복음 전하시고 치유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인간적으로 열심히 사셨어요. 그렇다면 주님을 행동하게 만드는 동인, 열심히 사시게 하는 동인이 있었어요. 그 동인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닮아야 하고, 그 동인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동인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셔야 돼요. 그렇다면 주님의 동인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긍휼, 사랑이 삶의 동인이셨어요. 100세가 넘은 철학자 김영석 교수님이 인생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스스로에게 이런 답을 했습니다. 나는 사랑한다. 그러므로 내가 존재한다. 자신의 존재는 사랑에 의해서 움직이고 사랑에 의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추억을 이야기합니다. 93세가 되는 어느 가을날 잠을 자다가 깨어나서 메모지에다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다시 잠들었어요. 그 메모지에는 이렇게 써여 있는데요. 나에게는 두 별이 있었다. 진리를 향하는 그리움과 결례를 위하는 마음이었다. 그 짐은 무거웠으나 사랑이 있었기에 행복했다. 여러분, 노 철학자가요, 마지막 문장에 사랑이 있었기에 행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무거웠지만, 결례를 위한 삶이 무거웠지만 사랑이 있었기에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 철학자는요, 100년을 넘게 건강하게 신실하게 진리를 추구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내적 동인이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열심히 사셨습니다. 주님은 수없이 많은 환자들을 만나주시고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신 내적 동인은 사랑, 긍휼이셨어요. 사람들이 주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청혼을 하면요, 주님은 긍휼하심으로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3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고 있을 때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간구했습니다.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부탁드렸습니다. 그때 주님은요, 긍휼하심으로 고쳐주셨어요. 주님의 긍휼하심이 40절에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요, 4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의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주님은 온갖 병자들이 주님 앞에 왔을 때 그들을 일일이 안수하시고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책에 일일이와 손이라고 하는 단어에 동그라미 쳐놓으셔야 돼요. 일일이는요, 한 사람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표현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주님은요, 주님의 능력이라면요, 모든 환자를 한 자리에 모아놓고 퉁으로 다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요. 그런데 주님은요, 그런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퉁으로 한 번에 다 고치지 않으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그 사람을 치유해 주셨어요. 여러분, 손이라고 하는 헬라도요, 여러분, 우리 한국 성경엔 손 단수처럼 보이지만은 헬라어와 영어 성경에 보면 손들이에요. 손들이라는 건 뭐예요? 양손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손가락 하나만으로도 환자들을 고칠 수 있으셨지만 두 손을 가지고 환자들 머리에 안수하시고 두 손으로 그들의 두 손을 잡아주시고 두 손을 가지고 그들을 안아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시간은 해질 무렵이다라고 저자는 기록해 놨습니다. 그때 해질 무렵에 저녁 시간 전에 많은 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식사할 겨를도 없이 피곤한 육신을 이끄시고 병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밤 늦게까지 치유해 주셨어요. 아무리 피곤하셔도요, 밤늦게까지 한 사람 한 사람 고쳐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었습니다. 주님을 움직이는 동인이었습니다. 마음의 사랑,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요, 주님을 찾아온 모든 사람들, 주님께 간구하는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으로 치유해 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팁이 있어요.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동인, 그 긍휼하심을 구해야 돼요. 예수님 시대에 많은 맹인이 있었지만 고침을 받은 맹인은 아주 적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디메오인데요, 바디메오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구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바디메오는요, 주님의 마음의 동인이 긍휼하심이 있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 간구하시면, 긍휼을 간구하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음이 움직이셔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얼마 전 가수 자두의 찬양을 듣게 되었습니다. 찬양을 듣고 그가 인터뷰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이 자두 씨가 목사님과 결혼해서 사모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사모의 길이 어렵다는 것은 수도 없이 들어서 걱정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겁나 쩔어요. 자기식 표현대로 젊은이의 표현대로 하나님 딱 겁나 쩔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간증을 합니다. 어제 은혜로 오늘을 살게 하지 않으시고 오늘 남은 은혜로 내일 살지 않고 매일매일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심, 사랑을 구하자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불렀던 찬양이에요. 이 찬양을 부르기 어려워도요, 이 찬양 자주 부르셔야 돼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후렴구가 어떻게 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작사하신 분이 굉장히 성경적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긍휼을 구하면서 주를 바라보게 된다면 주님의 은혜가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우리 자녀들 삶 위에 넘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의 마음에 움직이는 것은, 동의는요, 긍휼하심이에요. 사랑이에요. 불쌍히 여기신 마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게 된다면 한없는 주님의 은혜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성도 되셔야 돼요. 또한 우리도 주님과 같이 긍휼의 마음이 동인이 되어야 돼요. 우리도 주님과 같아야 돼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마음의 동인이 사랑이 되어야 돼요. 누구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요. 명절 연휴 기간에 에밀 아자리의 자기 앞에 생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여러분,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어린 모모이고, 이름이 모모고요. 다른 한 사람은 하빌 할아버지입니다. 6살 된 모모는요, 맡겨진 아이들이 모여 사는 집에 같이 살아요. 근데 관심을 받으려고요,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서요, 배가 아프다라고 이야기하고 발작을 일으켜 보게 하고, 심지어는요 아파트 여기저기에 똥을 싸질러 퍼질러 싸재게요. 왜요? 관심 받으려고, 사랑받으려고. 반면에 하빌 할아버지는요, 모모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신 외에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 이 책을 읽으면서 신앙생활의 형태가 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모모와 같이 관심받고 싶어하고 사랑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받는 것이 신앙생활의 동인이에요. 인정받는 것, 축복받는 것, 사랑받는 것. 반면에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있어요. 다른 어떤 것도, 다른 무엇도 원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인이십니까? 혹시 모모와 같이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관심받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그 신앙은요, 변동금리와 같아요. 늘 변동이 있어요. 사랑받고 인정받고 관심받고 축복받으면요, 신앙이 쫙 올라가요. 받지 못하면요, 금리가 떨어지듯 다 떨어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 보면요, 사도 바울과 같이 죽는 그날까지 이 신앙이 항상 뜨거운 상태로 유지하면서 변동되지 아니하고 이 신앙생활을 참 잘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동인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십자가에 대한 사랑이 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주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사랑하셨어요. 주님은요, 긍휼히 여기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우리도 주님과 같은 그 사랑이 동인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에 대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동인이 되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 십자가에 대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이 동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한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사명이 삶의 동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의 기적을 행하시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오고 예수님을 붙들고 난리 법석을 떨었습니다. 4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신 주님을 찾았습니다. 여기서 무리들은 무리수를 두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시게 만류하고 있는데요, 이 만류하다라고 하는 동사는요, 제지하다, 억제하다, 굳게 만들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입니다.
예수님을 제지한 거예요. 예수님을 억제한 거예요. 예수님을 가지 못하도록 만류한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붙들고 다리를 붙들고 손과 팔을 붙들고 예수님을 억제시켰어요. 만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무리들의 강력한 만류를 과감히 거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명 때문이에요. 43절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를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여러분, 43절의 시작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but이에요. but. 그러나 이 단어 하나만으로도 주님께서 단호하게 거절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절하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명. 주님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 깊은 곳에부터 주님의 마음 가득 찬 것은요, 사명이에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명,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요, 주님은요, 사람들의 말에 따라, 명성에 따라, 인기에 따라 움직이지 아니하시고요, 사명에 따라, 사명에 따라 움직이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도 사명에 따라 움직이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명이 내 심장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사명에 따라 움직이기 위해서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요, 무리들과 같이 내 사명을 제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류했던 무리들처럼 우리가 사명 감당하면요, 만류하고 제지하고 억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측근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명을 지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가장 측근이었던 베드로가 저지하죠.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의 옷을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 길을 걷겠다 하는데 제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붙들고 따진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남의 사명을 제지하고 억제하는 일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꼭 교회 일 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하지 못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앙드레 지드가 지상 양식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남을 타락시키는 자들, 남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자들, 남을 약하게 만드는 자들, 태행적인 자들, 느린 자들, 성실지 못한 자들, 나의 개인적인 적들이 되었다. 나는 인간을 축소시키는 모든 것을 미워한다. 즉 인간을 지혜롭지 못하게 만들고 자신을 잃게 하거나 민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미워한다. 타락시키는 자들, 마음을 어둡게 하는 자들, 자기 자신을 축소시키는 자들이 적들이 되고 미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들을 적으로 삼고 미워할 수는 없지만 나를 타락시키는 자들, 내 사명을 축소시키는 자들 멀리할 필요는 있어요. 주님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명에 따라 움직이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을 거절했습니다. 주님은 그 인기조차도 거절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습니다. 왜요? 사명 때문이에요. 사명이 사람들의 말보다 더 컸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말을 해요.
그래도 우리가 주님과 같이 사명을 가슴에 품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하나는요, 사명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개척 초기에 주성민 목사와 이야기를 하면서 목회를 잘하면 한 가지를 잘해야 한다고 저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성도들에게 사명을 심어줘야 한다. 사명이 마음속에 신경인 성도는 내버려둬도 잘한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둬도요, 알아서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이 뭐라고 생각하냐라고 물었을 때 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명은 하기 싫어도 하는 것이 사명이다. 여러분, 사명이 있는 성도들은요, 하기 싫어도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신앙생활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예배 제발 나오지 마세요. 아, 예배 좀 나오세요. 아, 기도하세요. 아, 주일날 좀 나오세요. 주여 예배 좀 나오세요. 부탁드리는 성도가 있고요. 사명 있는 성도는요, 예배 나오지 말라 해도 나오고요. 목사님, 우리 기도해요. 성전 건축기일 때 몇 분이 저에게 전화했어요. 목사님, 우리가 환경이 어려워도 기도하죠. 그래서 여러분, 먼지가 풀풀 나는 공사장에서 기도했습니다. 잠언을 쓰다가 사명에 적합한 말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잠언 22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요,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에 마땅히 행하래에 동그라미 쳐놓고요, 가르치라는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가르치라는 단어가요, 자, 히브리어에 보니까 목마름을 일깨우다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더라고요. 사명이 있다는 것은 목이 마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목이 마른 성도이기 때문에, 사명이 목이 마른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망하는 것처럼 자기 사명에 갈망을 한다는 거예요. 예배드림을 갈망하고요, 기도하는데, 전도하는데, 헌신하는데 갈망하는 거예요. 목마른 거예요. 그리고 마땅히 행하리라는 단어는요, 마음에 드는, 잘 어울리는 이런 뜻이 아니에요. 마음에 들지 않아도, 잘 어울리지 않아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기 싫어도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사명입니다. 주님은 인간적으로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기 싫어도, 사명은요, 마땅히 행할 일이에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요,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거 사명 아니에요. 내가 사람들에게 보이기 좋게만 하는 거 사명 아니에요. 하기 싫어도, 마음에 들지 않아도, 어울리지 않아도 하는 것이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사명, 주님께서 사명이 마음에 있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에 휩쓸리지 아니하시고 꿋꿋이 홀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사람들이 말을 하든 안 하든 내 사명,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사명을 가슴에 품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행동하게 하는 동인이 무엇입니까? 우리 동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야 돼요.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과 긍휼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움직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움직여야 돼요. 축복받기 위해서, 관심받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사명이 동의돼서 움직이셨던 것처럼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벌떡 일어나셨던 것처럼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묵묵히 골고다를 오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같이 사명 감당하시는 성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